반갑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와 의미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율법을 주셨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율법을 어기며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이 망했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와 동행하시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고 지금의 교회를 택하신 것입니다. 브레이크 없이 멸망을 향하여 질주하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 아모스의 메시지, 이게 2700년 전의 메시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가 지금 한국 교회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 멸망 앞에 선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현실이 지금의 한국 교회의 세태와 너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아야 돼요. 당연히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기 때문에 아수르보다 힘이 없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아수르는 나라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아주 강력했던 나라, 지금의 미국과 같은 그런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보다 북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기 이전까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보다 힘이 강했던 것이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돼요. 이 나라가 그 당시에 어느 정도의 규모였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로는 아수르, 강대국입니다. 또 아래로는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큰 나라, 또 위에는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작은 나라입니다. 꼭 보면은 그 중국과 미국 사이에 우리 한국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최근에 쿼드라고 해가지고요, 중국을 둘러싸서 그 포위하는 그런 미국 동맹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한국이 들어가 버리면 골치 아파져요. 그러면 중국에서 모든 수입을 갖다가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손 빨고 살아야 돼요, 한국은.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한국 이 상황이. 왜? 약소국의 서름입니다. 힘이 없는 나라의 서름이에요. 이 당시, 아모스 시대 당시 이스라엘이 이 한국보다 더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비록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했지만 뭐 힘이 있어서 그 전까지는 버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무튼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기 이전 이 이스라엘이 그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뭐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요, 군사력도 아니고요, 애교적인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원인은,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수르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누구를, 북이스라엘을 보호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향하여,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등을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무너져가고 있을까? 당연히 힘이 없어서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교회의 교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800만이다. 예전에는 1200만이라 말하고요. 교회 숫자가 얼만큼이다. 지금 군산 지역에 교회 숫자가 650개 교회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죠. 또 정치하는 사람들 안에 기독교 프로테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경제계에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들먹이면서 교세를 자랑해요. 무너질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국교회는 이미 무너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심각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이게 왜냐라고 할 때 교세가 그게 아닙니다. 교회의 힘이, 교세가 교회의 힘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몇천 명이다, 몇만 명이다, 이것이 교회의 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교회가 지탱해 왔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점점 한국교회를 향하여 등을 돌리시고 있다는 거예요.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하여 등을 완전히 돌리신다라면 한국교회는 처참하게 무너져 버릴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하여 등을 돌리셨을까? 이것은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 3장 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3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두 사람이 뜻이 다르면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뜻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이스라엘의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바라볼까요?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571쪽에 나와 있는데요.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상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불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침공에 의하여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은 성경 열왕기하 17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누구를 경노하게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케 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북이스라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노케 한 거예요. 심히 화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은 성경 17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뭐 했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8절을 바라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의 세운 율례대로 행했다라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율례와 율법대로 행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규례와 율례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노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거예요.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당을 세워서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점차로가 중요해요. 계속 더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게 점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했고요. 그게 더 심각해져 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13절로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대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14절을 보니까 그들이 듣지 않고 그들이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노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차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죄가 점점 커간 거예요. 커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계속 지 멋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등을 돌리시는 그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점점 악이 습관화 되어져서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사야 1장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관영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터진 것이 없어요. 사실 이 북이스라엘의 이 멸망의 결정적인 사건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이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정치적인 이익과 목적을 두고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배달에 하나는 단에 두고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숭배케 했어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그걸 따라서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220년 동안 19명의 북이스라엘 왕들이 한결같이 이 짓을 해가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헛된 것, 허무한 것. 아니, 금송아지가 신이 아니잖아요. 참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들을 진정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습니까? 이 금송아지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헛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신이 아닌 거예요. 신이 아닌 것을 220년 동안 섬긴 거예요. 신이 아닌 것을 왕도 또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를 하나님인 줄 알고 열심히 제사하며 열심히 헌신하며 정성 들여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국이 이스라엘이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멸망으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등기심,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등지신 이유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헛된 것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꼭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과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의 이 쇠퇴, 한국교회의 이 무너짐은 한국교회가 이전까지 헛된 것을 섬기는 데에 그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가 섬기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성공과 번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번영할 것인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 도우심 가운데 들어갈 것이 뭡니까? 열심, 정성. 돈벌이 하기에 딱 좋죠. 안 그래요? 열심, 정성하면 돈벌이 하기에 참 좋은 주제예요. 그게 이 열심, 정성. 예, 한국교회의 이 세태의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성공과 번영의 금송아지를 섬기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쇠퇴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다. 우리가 헛된 것을 섬기는지 아니면 참 하나님을 섬기는지는 성도들의 삶과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모스 5장 7절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아모스 5장 7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5장 7절. 정의를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져 버렸느냐라고 할 때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의를 쓴 쑥으로 바꿨다는 얘기는 이 성경, 구약 성경에 이 쑥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쑥은 먹지 못하는 식물. 근데 쑥인데 더 쓴 쑥이에요. 아예 먹지 못하는 것. 뭘? 정의. 정의는요, 이 공동체가 꾸려나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정의거든요. 그리고 공의예요. 사회가 안정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하거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부모가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면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회도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헛된 것을 섬김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그 사회 그 자체가 엄청 불안전하게 된 거예요. 왜? 정의를 쓴쑥으로 바꿔버렸어요. 정의를 먹지 못하는 것으로. 이게 먹지 못하는 것으로 했다는 얘기는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정의가 시행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공의를 땅에 던졌다는 말은 공의를 가치 없는 것으로 버렸다라는 거예요. 땅에 던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그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이방 공동체가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인데 그 신앙 공동체 속에서 어떤 정의도 찾을 수가 없고 공의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모스 5장 10절로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0절 보세요.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뭐예요? 싫어해요. 듣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정직히 말하는 사람들,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미워해요. 신앙 공동체에서 이뿐입니까? 11절을 바라보니까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 당연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도와야 돼요. 도와야 할 그 사람들을 밟아버려요. 또 그에게서 그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어요. 그러니까 벼룩의 간을 빼먹는 거죠.
이뿐입니까? 12절을 바라보니까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오히려 옳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학대를 해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 사람이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천대를 해요. 뿐만 아니라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해요. 또 이 성문은 어떤 곳이냐면요, 재판하는 곳이었거든요. 재판. 거기서 재판이 열렸어요. 성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재판관에게 이 억울함을 이야기하면요, 그 억울함을 가지고서 심판을 했거든요. 근데 이 재판장이 뇌물을 받는 거야. 뇌물을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를 지면은 넌 무죄해. 없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어도 없는 사람이 송사됐을 경우에 너는 죄가 있어? 그러니까 죄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의롭지도 못하고 공의롭지도 못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떤 정의로움이나 공의로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갈지 않잖아요. 가난하고 섬겨야 할 이들을 향하여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신뢰하지 않아요. 또 어느 순간부터인가 종교 지도자들, 교회 목사들의 이익을 따라서 포장되어진 그 신을 하나님인 양 교회들과 성도들이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이것이 한국 교회의 몰락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다만 말 그대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그 이름만 가지면 영생복락을 얻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분의 교훈에 순종하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이름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그 사기입니다, 사기.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여전히 낯설어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는 너무 여전히 낯설어요. 그리고 예전에 하나님 없이 살 때 그 익숙한 삶에 대해서는 여전히 익숙해져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모스는 말합니다. 살려면은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모스 5장 6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기를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끓을 자가 없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은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기회를 놓쳐서 결국 망했지만 한국교회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우리 살아있잖아요.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살 길은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면은 여호와를 찾으면. 그럼 어떻게 여호와를 찾아요? 친절하게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살려면은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는다는 게 뭐예요? 살려면 똑같죠?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 길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면 돼요. 하나님 찾는다는 것이 뭘까라고 할 때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선을 구한다라는 걸 뭘까요? 악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 창세기에서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이 선이에요, 선.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악은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미워하고 너희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에서 정의롭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사람을 억울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너희로 인하여 자녀들을 억울케 하지 마라. 직장에서 너희로 인하여 직장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이웃에서 너희로 인하여 그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살 길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은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한다면은 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살 길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헛된 번영과 성공을 꿈꾸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낯선 환경이 우리에게 익숙한 환경으로 되어져야 할 텐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의 그 익숙한 환경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추구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우리도 싫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다시금 긍휼히 여기셔서 이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이 살아나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귀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